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아마 어릴 때 태권도 하나 한 번쯤 다 배워 보았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외삼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부의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형님이죠. 연세는 저보다 한참 많으신데 형님이 태권도를 하셨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한 6, 7살 때쯤 되던 학교 안 들어갈 때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형님들하고 저하고 5살, 6살 차이 나는데 형님들은 태권도장에 가서 열심히 배우셨고 저는 그냥 쫄래 따라갔다가 왜 나는 왜 안 가르쳐 주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무슨 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흰 띠였는지 아주 제일 초급 띠 있잖아요. 녹색 띠였는지 뭐 제일 그 밑에 띠 그거를 하나 받고 좋아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지는 않고. 아무튼요 태권도를 다 한 번씩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은 태권도의 품새란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새의 품은요 동작을 나타내고 새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품새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서 지도자 없이도 혼자 수련할 수 있도록 그려놓은 그런 동작 전체를 말합니다. 태권도에 품새가 있다면 우리 믿음에도 품새에 해당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믿음의 품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 주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품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믿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자세를 잘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내 생각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은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아니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크다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할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병은 나만 자신의 큰 존귀와 영예와 권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하였습니다. 국방에 관해서는 크고 존귀한 지휘관이었으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나병 때문에 그는 가장 연약한, 어찌 보면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였던 겁니다. 이런과 갈등과 모순 속에 사는 존재가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먼저 1절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얻은 승리에 대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나만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쳐서 죽인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업적을 이룬 나만에게도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구원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한 어린 소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질병을 진심으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만 나아가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믿음의 할아버니처럼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퍼뜨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여정의 확신에 찬 말에 용기를 얻은 나아만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아람 왕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주면서 쾌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와 백성에게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나만 장군의 내 생각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이 또한 아람 왕 자신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로 갈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준비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0달란트, 그리고 6,000개, 6,000, 그리고 의복 10, 이렇게 하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숫자에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라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의미합니다. 불완전을 의미합니다. 세속의 완전,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숫자를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요, 세상 만수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6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다 합하면요, 세상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어찌 보면 나만이 가지고 갔던 것은요,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져갔고, 내 생각에 가장 좋아할 만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세상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신임하는 장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아람 왕은
자기 신하의 문둥병을 정치 문제로 취급해서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보내었던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 앞에 서면은 낫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갔다고요? 이스라엘 왕 앞에 보냈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아만의 방문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의 서신을 받아 읽고서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통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나만의 나병을 핑계 삼아 고의로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키려는 아람에게 술책이라고 말합니다.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의 모습은요, 이 이스라엘 왕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의 행동은요, 마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람 왕도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종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이 선지자에게 보내달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느냐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느냐 믿음 없는 사람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서 왕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면은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역사하고 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고 인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파묻혀 착각의 연속으로 문제를 더 키워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의 제2인자인 이 나만 장군이 직접 찾아왔지만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같이 한 이유는요, 먼저 나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일어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세상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몸에 짊어지고 있는 나병처럼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때 그의 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7번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한 수입니다. 6은 세상의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하지만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온 천지의 완전한 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그 모든 것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치유는요, 엘리사 자신의 어떤 마술적인 그런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나만의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7번 몸을 담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의 이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썩어질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노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가 취한 뜻밖의 분노의 행동은요,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와서 영접하며 정중한 예를 표할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또한 자기 병을 고치는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나아만이 그 상처에 엘리사가 손을 대 고칠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착각은 또 다른 착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때 뭔 약을 바르고 손을 대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나병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니까 이상한 겁니다.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아만은 격분하면서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느니 차라리 물이 맑기로 소문난 자기 나라의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만처럼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자기 생각과 달리 너무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나만이 들었던 이 이야기는 너무 쉽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여겼던,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이 나병이 이 더러운 물에 7번 씻는다고 낫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은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게 참 옛날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 압니다, 우리가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종들이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그냥 풀어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돌이켜 요단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만에게 본받을 만한 점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도 귀 기울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요단강에 이른 나아만은요, 강에 몸을 완전히 집어넣어 적십니다. 이전에 나아만 장군은 복음의 평등성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지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자신이 권세 있는 자요, 누구에게나 높임을 받을 만한 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취가 되사 부욕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를 깨닫고 치료를 받게 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려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는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말 위에서 땅으로, 땅 위에서 강으로, 강에서 강물 속으로 내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높아졌던 콧대가 다 깎이고 내려갔던 그 교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강물 속으로 내려난 단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세례터가 있습니다. 세례터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서 한 이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전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찌 보면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약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의 모습이 내려갔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벗는 단계입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투와 죄악을 벗어 던지는 단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것 무엇입니까? 외투 10벌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다 벗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로 쇠살이 돋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말씀이 나만 장군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치료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꺾이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명령보다 더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7번 몸을 담그고 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와 공로를 요구하며 큰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과 순종으로 어찌 보면 나만이 이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다라는 사실은 먼저 요단강 물 자체는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무슨 약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번은요 완전하게 담갔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담갔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기도하셨죠?
7번 얘기했다고 7번 얘기해도 7번 기도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3번 기도하셨잖아요. 3이라는 숫자도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왜 완전한 숫자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 3번 기도했다라는 것도요 완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완전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7번 남갔다라는 것도요 절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니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나만 장군의 절대 순종을 보여주고 동시에 내 생각, 내 착각을 치료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 모습이 7번 담궜던 겁니다. 내 착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완전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면은 내가 병을 고침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나만 장군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것이 뜻을 가로막고 본래의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니 이렇게 저러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평등성을 깨닫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굉장한 방법이나 화려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상식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으로 제한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했던 적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자기 자신의 교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고 저렇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이렇게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와 슬픔, 기쁨과 고통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세례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 한번 찍든지 물에 한번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요 예수로 옷 입었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누가 비춰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보여집니다. 자꾸 못난 내가 보여지고 자꾸 못난 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곳,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분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